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로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선행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행.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우리는 단정해서 말합니다. 예수는 어떤 순간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착한 혹은 선한이라는 말의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어요. 누가 붙인 겁니까? 성경을 읽은 후대 신자들, 학자들 또는 종교인이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 그 선행이 주는 감동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겁니다. 선행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선행이 없다면, 선행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가 과연 믿는 자인가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만큼 선행은 중요한 가치이며 덕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나의 주제, 선행이다 라고 섣불리 결론 지을 때 또다시 우리 신앙이 왜곡되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맞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행을 베푸는 그 자가 우리의 진정한 이유다며,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수, 구원의 백성 아니냐. 그렇다, 선행이다. 선행을 베푸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섣불리도 단정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선행이 약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도덕적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까?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선행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일 때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선행에 대한 연결고리는 섣불리 선행을 강조하거나 또는 다른 한 축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내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실이 선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선행은 결과이며 결실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정욕,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죽이면서 내 마음에서 사랑이 생기고, 내 마음에서 섬김과 겸손이 생기고, 겸손과 온유가 생기면서 나의 행위가 변하게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지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갖고 있는 선행의 가치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저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선행이 없다면, 그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가 없다면 그가 과연 믿는 자인가? 저도 여러분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은 매우 당연합니다. 하지만 선행과 믿음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이며, 믿음에 따른 존재의 변화, 근본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행위가 드러나고 그것이 선행이다라는 이 관계,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과 탕자에 비해서는 우리가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각각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특히 아리케처지 사역에서 제가 아마 사역을 계속 여러 가지 참으로 힘겹고 버거운 상황에서 버텨내고 해야겠다고 생각할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 문체론적인 관점에서 성경 해석하겠다는 게 아마 저한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문체론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게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우리는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께서 화자로서 특별히 선택한 비유에 우리는 등장인물에 주목합니다.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에 앞서 거의 죽을 증에 돼 있는, 강도를 만나 얻어맞고 피 흘리며 거의 죽을 증에 돼 있는 그를 보고 누가 외면하고 지나갔습니까? 누구죠? 첫 번째는 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의 뒤이어서 한 사람이 또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이거는 화자가 비유를 하고 있는 예수가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이 등장인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한 겁니다.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자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에는 화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선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레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지파입니다. 그 레위지파의 아론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지파를 선택해서 예수께서 특별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옹호하고 지지할 텐데 공경에 처한 이 사람을 외면하고 돌아간 악역으로 등장시키기에 왜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했을까요? 이 부분 흥미를 떠나서 우리 모두 가슴에서 이고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등장인물로 내세우시며 사마리아에 맞대 비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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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부르짖고 주여 사랑하여다. 주여 주님은 나의 천국이십니다. 외치는 그들이지만 제사장과 레위지파 율법의 최고봉이라는 그들 하나님을 손옆에 외치고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틀리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그들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내가 죽이라. 누가 성전을 모욕했다. 저 예수한 자가 성전을 모욕했다. 그를 죽이라. 성전을 헐라고 말했다는 그 한마디에 예수를 죽이라고까지 말했던 그들. 마치 하나님의 그들의 전부인 양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감동 그리고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습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말하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이런 외식하는 신앙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할 때 그 외식하는 자의 그 모습이 아닐까 가슴 저리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예수를 달고 십자가를 걸고 열심히 교회 다니며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속은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예수에게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계명에서 멀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마음은 멀어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일 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는 자들. 수없이 많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는 자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그 속은 결국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지니는 매우 타락한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거짓 신앙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인 동시에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배역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두 명의 등장인물 가난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기 힘든 그 아프게 처한 사람을 외면하고 빙포라 가는 사람들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들을 외면하고 돌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자들 그들의 어떤 대표 상징으로 제사장과 레위를 앞세웠다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내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실망할 게 아니라 떨쳐내고 이제는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어떤 신앙의 그리고 회개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